오늘도 복된 주일을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기도한 것처럼 또 오늘은 주일이면서 동시에 6.25 전쟁 73주년 또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 독립기념관에 가 보신 분은 아마 그 글씨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있다 없다? 없다. 그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윈스턴 처칠이 한 말로 잘 알려져 있는 말입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35년 일제강점기를 지나게 되고 또 3년 동안의 6.25 전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전하고 번영을 이룬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겪었던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잘 승화한 나라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외국에 이렇게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나라에 대한 마음이 더 각별하다 하는 것이 보통 갖는 마음이에요. 이곳에는 20년 동안 미국에서 또 이렇게 오랜 이민 생활 하다가 오신 분도 있고, 저도 짧지만 외국에 지나다가 이렇게 와보면 이 나라에 대한 그 마음이 좀 각별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나라가 그런 참 많은 침략과 아픔의 역사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게 된 것, 이게 참 돌아보면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가 매우 드문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이 교훈들을 잘 계승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의 신앙 세계에 있어서도 역사의 교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매우 짧은 노래로 지어 부른 선지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포도원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다른 곳에서도 몇 곳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우도 이와 관계된 짧은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축약하고 있는 것 우리가 보게 돼요. 예레미야서 2장 21절 말씀에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 선지자 경우도 에스겔서 15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짤막한 노래처럼 또 혹은 시구처럼 요약을 해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읽는 시편 80편 내용에서도 역시 이러한 내용들이 간략하게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노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의 귀를 기울이고 또 결단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 포도원의 노래가 두 편이 소개가 되는데요. 하나는 이사야서 5장에 소개가 되고 다른 하나는 이사야서 27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소개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포도원의 소유주가 하나님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포도 열매는 그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열매를 뜻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노래는 당시의 현실을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된 이 두 번째 노래는 유다 백성들을 포함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장차 하나님께서 해주실 미래에 함께 부를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노래를 한번 살펴보면 이 내용은 이사야서 5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에 소개가 됩니다.
5장 1절 말씀, 주보에 좀 표기가 잘못됐는데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 포도원에 대한 묘사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5장 2절 상반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2절 상반절 표현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땅을 좋은 밭으로 일구고 최고의 품종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혹여나 노략꾼들이나 야생동물이 행여나 해치면 안 될까 해서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이 포도 열매를 따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한 준비까지 잘 마쳤습니다. 좋은 장소에 좋은 준비를 갖추고 좋은 포도 열매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사야서 5장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주인은 충격을 받고 당혹스러워 한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는 것이죠. 이 비유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친히 그 비유를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 포도원의 노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 마지막 7절은 그대로 풀어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해석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열매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7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정의를 구했는데 포악이 나타났고 공의를 찾았는데 부르짖음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우리말로 이 표현들이 그냥 그 말이 그 말 같은데요. 히브리어 원어에서는요, 이 표현들이 약간씩만 발음이 좀 달라요. 매우 비슷한 표현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정의라고 하는 말, 이거를 미슈파트라고 불러요. 미슈파트. 그런데 이 정의가 아니라 맺은 게 뭐라 그랬습니까? 포악이라고 그러죠. 이 포악은 미슈파흐 이렇게 미슈파흐. 얼핏 들으면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그런데 뜻이 전혀 정반대가 되는 경우죠. 여기 또 이어지는 말씀, 공의를 구한다 할 때 이 공의는 의로움을 나타내는 째다카라는 말을 쓰는데 그들이 맺었던 열매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부르짖음이다. 애곡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부르짖음, 애곡이라는 말은 짜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뜻은 정반대를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세상의 많은 나라 가운데 그 나라를 특별하게 소유로 삼고 그들에게 바라셨던 그들의 진정한 삶의 열매가 바로 이러한 공평 혹은 의로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정의, 공의라고 하는 열매를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역사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는 그와 반대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포악, 그리고 애곡, 부르짖음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짤막한 이 포도원의 노래,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의 짧은 노래로 불러지는 것이지만 그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요약해주고 보여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노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표현되고 있는 노래를 한번 살펴보시죠. 이 노래는 이사야서 17장 2절로부터 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요, 그날에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노래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포도원 지기가 되시겠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요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필요할 때마다 물을 주고 밤낮으로 지키고 찔레와 가시가 난다면 그것을 다 뽑아 불사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서로 비교해 보면 이사야서 5장에서 불렀던 그 포도원 노래와 27장에서 다시 보는 이 포도원 노래에는 다른 차이점들이 발견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적극적으로 그러한 일에 관여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부르는 그 노래와 다시 부르게 될 그 노래의 중요한 차이점이 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결과 어떤 일이 생기나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뿌리가 박히고 우미 돋고 꽃이 피어 풍성한 결실을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첫 번째 노래에서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구했는데 아무런 수고 없이 볼 수 있는 먹을 수 없는 들포도 열매가 맺어진 것과 다르게 이 두 번째 노래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서 그 결과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는 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노래 뜻이 무엇을 나타낼까요? 그것은 처음의 노래에서는 포도원의 주인으로서 좋은 품종의 포도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바라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두 번째 노래에서는 직접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하나하나를 다 돌보고 열매를 맺게 될 때까지 계속 하신 일을 다 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노래에서는 기다리시고 관망하시고 지켜보시는 분처럼 묘사가 되지만 이 두 번째 노래에서는 그분이 직접 행하시는 분으로 묘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의 노래는 분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 차이의 가장 핵심은 열매, 좋은 열매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차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면으로 보게 되면요,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맺게 되는 그들의 열매와 장차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끝자락에 맺게 하실 그 미래에 분명한 차이가 이와 같을 것을 보여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차이를 만드시는 분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차이를 몇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열매를 맺지 못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적당하게 처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5절 말씀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탐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당혹스럽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결과를 내는 것을 본 이 포도원 주인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망대를 다 걷어버려서 그것들을 싹 정리하는 처리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울타리와 담을 헐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될 것인가? 황폐하게 한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사야서 5장 이어지는 6절 말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 내가 그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리고 찔레와 가시가 나는데 그것을 그대로 나도록 내버려 둔다. 결국은 그것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의미가 무엇을 말할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런 뜻이라는 것을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역사 심판이 시행될 것을 말해주는 뜻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뭐라고 말하냐면 징계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고집부리고 무지하고 완악하고 자기의 길을 고집하는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결과의 끝이 무엇인가를 직접 경험하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깨우칠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읽는 27장 이후에 쭉 주어지는 말씀들에 보게 되면 이 표현을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적당한 견책. 예, 맞습니다. 적당한 견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사야서 17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앞부분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견책하신다고요? 적당하게 견책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수위 조절을 잘 못해요, 그죠? 우리가 분노가 나타나거나 또 반대로 어떤 일들을 막 하고자 이렇게 북돋아 줄 때 그 수위를 적절하게 조절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될 때도 있고 또 반대로 너무 부족하게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견책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는가? 적절한 수위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적당하게 견책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적절하게, 너무 과도하지도 않고 과소하지도 않게 꼭 필요한 만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견책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입니다. 한 장 더 뒤로 넘어가서요, 이사야서 28장 26절 말씀에 보시면 그와 비슷한 표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8장 26절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말이죠.
적당한 방법을 보이셔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뒤로 2장 더 넘어가면 이사야서 30장 20절 말씀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여 주시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번 9절을 보시면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환난의 떡, 고생의 물, 조금 더 그 견책이나 징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완악함과 영적인 무죄를 깨우쳐서 그들의 고집의 끝자락에 무엇이 있게 될 것인가를 적당한 견책을 통하여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적당한 견책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실 그 목적이 무엇일까? 2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더 큰 화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우리의 자녀들이 뭔가 위험한 일을 하게 되겠다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속에 들기 시작하면 그 아이가 더 큰 위험을 당하기 전에 적당하게 타일하거나 적당하게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더 위험할 수 있단다. 거기까지만이야. 알았지? 이렇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왜 그런 겁니까? 내버려 두었다가는 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고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화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당한 선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깨우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픔을 겪도록 하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정말 큰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견책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원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실 때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와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작게 말하면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겪는 고초와 여러 어려움들, 오늘 우리가 읽은 30장 20절에 표현한 것처럼 때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 또한 동일한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중요한 목적이 뭐냐?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불의가 속함을 얻게 하고 그들이 죄로부터 떠나게 하는 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7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하나님이 이방의 나라들을 대하실 때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대하실 때에 그 목적이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이사야서를 몇 주간에 걸쳐서 주일마다 살펴왔던 내용들도 역시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난 주간에 나누었던 그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도 역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7장 8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타나죠.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동풍이 부는 날에 폭풍으로. 이 동풍은 그 규모가 대단히 큰 바람이에요. 그런데 동풍이 부는 날에 하나님께서 그 동풍의 피해를 입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보다 작은 폭풍으로 그들을 옮겨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적당한 견책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는 유익이다 하는 것이고,
9절 상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게 중요한 표현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때때로 혹독하게 대하시는 그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의 불의가 속함을 얻게 하는 데 있다. 그들이 죄 없이함을 받게 하는 일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정을 쭉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 과정에서는 그들이 고집하고 가는 그 길의 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또 그들을 적당한 정도 선에서 그들을 징계하고 견제해 가시는 일을 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차이를 만들어 주시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러한 일을 행해 주실 것을 그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을 하나님이 행사하시면서 그 심판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공의로 멸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심판 속에서 그들의 죄를 정화시켜 가시는 그런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들에게 구원과 회복을 하나님이 위해서 일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분명한 차이를 하나님이 만들어 내시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불렀던 노래,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으로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이 두 번째 노래에서 하나님이 직접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내가 반드시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노래를 부르게 하실 때 그 없던 것과 있게 되는 것과의 그 차이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한 겁니다. 이건 역시 크게는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고 섭리라면 작게는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더 작게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 가심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몇 가지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적용은 하나님의 양육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자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하고자 할 때는 그 결말이 항상 결국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이야기의 극명한 차이, 두 노래의 극명한 차이가 어떻게 차이가 만들어지느냐.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원했던 열매와 하나님이 직접 하나하나 다 개입하셔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돌보시고 꾸려가시는 그 일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양육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시게 될 때는 분명한 열매와 결실이 주어지게 됨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역사는 늘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실패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려고 하면 결국 실패하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결코 실패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모든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그의 손길에 맡겨드려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7장 6절 말씀에서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시겠다 할 때 나타나는 열매의 모습이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뜻과 내 계획, 내가 결정해놓고 내가 한 다음에 그 문제가 안 될 때 하나님을 찾는 신앙생활 대단히 많이 합니다. 이런 신앙생활 우리가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약속하신 바와 같이 우리를 빚어 가실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70년입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70년 세월을 하게 되고 그들이 나라를 잃은 서름을 맛보고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희생을 드릴 수 있었고 그들이 안식일과 절기를 지킬 수 있었던 그 자유함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박탈당하고 빼앗겨 본일을 당하게 되면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값없이 여기고 그것을 한찮게 여겼는가를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7장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대적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그 다음 표현 중요합니다. 11절 하반절에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지각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지각이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고, 그분의 손에 맡겨드려야만 된다고 하는 그 사실들을 수많은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듣게 하시건만 그들이 귀를 가리고 눈을 가리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일이 영적인 무지몽매에 빠지게 함으로 그들이 결국 그러한 일들을 자초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깨닫는데 70여 년 세월 이렇게 지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젊은 시절 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세상에 한복판에 나가서 해보고 싶은 대로 해보다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게 아니로구나 돌아오는 사람도 그것도 귀한 은혜죠. 깨닫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녕 돌아올 길을 찾지 못한 채 결국은 배회하고 방황하다 끝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시마다 때마다 내가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성찰하면서 또 마음을 고치고 새롭게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진실하게 하는 성도들, 이들은 그 깨달음의 시간이 길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이러한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난 일에 힘을 기울여야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 화친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던 본문 4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찔레와 가시가 포도원 지기이신 주님과 더불어 계속 겨루어 힘겨루기를 한들 그것들은 다 뽑혀지게 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의 자세를 취하라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화친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화친하기 위해서, 조금 전 말씀드렸던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 인생 전체를 그분의 손에 맡겨드려서 그분의 양육하심을 따라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사모하고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0절로부터 22절 말씀 한번 여러분 앞에 스크린을 좀 보시죠. 아까 우리가 한 부분 읽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30장 20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22절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울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나가라 필요 없다 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뭘 말씀할까요? 그동안에는 그들이 완악하게 자기의 고집을 부리고 자기의 길을 고집했을 때는 그들의 영적인 시야가 어두워져서 그들이 보지 못하고 무슨 말씀을 들려줘도 그것이 전혀 들려오지 않았던 것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열고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눈을 열어서 참 스승이 뒤에 계심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이나 좌편으로 행할 때 그것이 좋지 않은 길이라면 이 길로 가라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직접 들려주시겠다 하시는 거죠. 이게 신약의 언어로 우리가 이해하면 무슨 표현입니까? 믿는 신자의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고 위경 가운데 그의 말씀을 보내서 얘야 이 길이야 그 길 아니야 이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끊임없이 깨우쳐 인도하실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죠.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는 그냥 다짜고시 없이 그냥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실 땐 반드시 늘 사용하시는 수단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 가시는 방식은 강제와 억압과 협박과 공갈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자원하는 마음과 인격적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 성령의 인도와 말씀을 다시 사모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룰 수 있는 일들은 언제나 실패와 그 결과 적당한 견책을 부를 수밖에 없는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고 저희를 이끌어 가실 때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언제나 저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인도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